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서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은 한마디라도 담대하게. 제목을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한마디라도 담대하게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명절에 자리를 이동하고 또 흩어지고 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명절 때 가장 많은 선물이 뭘까? 가장 많이 사는 선물이 뭘까? 호기심에 한번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명절 때 가장 많이 준비하는 선물 1위가 건강식품이랍니다. 건강식품 중에 또 뭐가 가장 많이 준비될까요? 예. 뭐가 가장 준비될까요? 예. 홍? 예, 아시네요. 받으셨습니까? 홍삼. 저도 이번에 홍삼을 받았는데요. 홍삼이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세트. 예. 그러면 어 이렇게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그렇게 드리는데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은 무엇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할까요? 예. 받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할까요? 부동의 1 위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5년 통계를 봤는데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령대별로도 파악을 해 봤어요. 한번 맞춰 보세요. 10 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 선물 1 위는 뭘까요? 네? 예. 이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현금입니다. 20 대는요? 20 대는요? 예, 현금. 30 대는요? 예, 30 대는 어떤 분이 현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30 대도 현금이에요. 40 대는 좀 다를까요? 40 대는요? 예, 똑같습니다. 현금. 50 대, 60 대는요? 현금. 70 대는요? 80 대는요? 90 대는요? 다 현금이에요. 부동의 일이랍니다. 부동의 일이.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그래서 왜 현금을 가장 좋아하나 보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거예요. 주는 분과 또 받는 사람의 입장이죠. 물론 그 안에 이제 사랑이 오가고 또 정이 오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크죠.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이 현금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명절의 가장 큰 의미, 그것을 구약에서는 절기로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의 절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함께 모이는 거죠. 함께 모이는 거. 그래서 명절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명절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이게 하시는지, 왜 만나게 하시는지, 왜 또 가족과 친지를 찾아보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어 그는 오늘도 구걸하면서 그는 하루의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손을 내밀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한테는 현금이 없다.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금과 음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 안절뱅이의 진짜 소망은 현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원했던 것입니다. 명절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함께 모이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절의 의미는 바로 그 명절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민합니다. 깨어진 가족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만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가족들에게 또 이미 믿음으로 한 가정이 한 가문이 된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일 앞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명절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다시 말해서 한마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절이 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만날 때 한마디라도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는 반응 앞에 참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죠. 내가 곧 이제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펜을 꺼내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사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짧게는 6개월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의 시작을 마지막 인사로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런 마지막 유언을 오늘 4장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AD 33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년 가장 끝자락에 그가 마지막 펜을 들고 쓴 것이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인 거죠. 그의 놀라운 사역의 1차부터 3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의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다메섹 또 아시아 다소까지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오늘 4장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실 오늘 이 2절은 교회들마다 전도 대회를 한다든지 또 불신자들을 초청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본문으로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저 때가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말씀을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체적인 문맥의 뜻을 좀 이해하려면 원래 여기에 중요한 배경이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목회하는 그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 디모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위축된 디모데에게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만 강조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전파라는 단어가 아마 나오는데요. 2 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글 성경은 전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실은 원문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헬라어로 바로 퀘리손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퀘리손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공문이나 법령, 왕이 공문을 보내거나 법령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내가 있든지 없든지 전파하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문이나 법령을 많은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그 법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얼마나 다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만 생각했을 때 뭐 우리가 거리에 가거나 아니면은 전도대가 우리 여기 오포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그런 의미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말씀을 페리손하라."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무 위축되어 있지 말고 너 캐리손 하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말씀을 선포해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요. 듣는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은 고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참 만만치 않은 목회 현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날마다 혼란을 주고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선포해야 돼. 캐리손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면 3절 4절 말씀이 그래서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도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선포하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너가 말씀을 가지고 설득해야 돼. 그들을 아주 부드럽게 이해시켜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네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걸 먼저 경험했죠. 그가 30년 동안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또 바울을 고발하고 여러 번 바울을 죽이려고 예를 썼던 거죠. 그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게리손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 앞에 바울도 낙심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 일을 참아내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2차 수신자인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때 물론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말은 하지만 거기에 설득하려고 애를 쓰거나 어떻게 이해시키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반응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시간이 있으면 그 노아 홍수 심판을 다룬 노아라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OTT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 성경의 내용이 다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장면에서 매우 인상 있게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 영화입니다. 저 영화인데 저기에 보면 사람들의 왕 그러니까 노아 가족을 빼고 인간들의 왕이 이제 막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이제 저 장면은 이제 노아 방주로 달려가는 장면인데 인간의 왕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심판을 결정했다. 우리 모두를 쓸어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다.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다. 그래서 그 영어 표현은 we are the man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계속 we are the man 이런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이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청각처럼 눈에 보여요. 비가 막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동일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죽고 사는 거는 내가 결정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는 무적이 될 수 있다. 살고 싶은가? 그러면 노아를 죽여라. 그러고 난 뒤에 곧 이 장면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에게 만나서 안부를 묻고 또 친지들의 안부를 묻고 또 함께 우리가 있을 때 참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설득할까? 어떻게 하면 내 동생을 설득할까? 어떻게 하면 바로 내 친척들을 설득할까? 마음이 열리도록 해볼까 하면서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마음의 부담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득해 보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이해시켜 보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반응이 없을 때 막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문이나 법령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게리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그것은 선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복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해서 다 앉혀 놓고 "안 믿으면" 막 그런 거 그래 가면 안 돼요.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날 상이 막 엎어질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고 딱딱하거나 긴장시켜서가 아니라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응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한마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워낙 AI가 잘 발달돼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해야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요렇게 가르쳐 줘요. 아마도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했겠죠? 우리 한번 같이 요거는 우리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 형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 평안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묶으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버지 꼭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한마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마음에 정말 부모님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던지는 이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들 중에 지치고 힘든 가족들이 있다면 어, 한 누나의 뭐 형의 엄마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낙심하고 무기력한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캐릭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온당하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명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모일 때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싸웁니다. 싸워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당부하냐면 복음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놓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 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난 후에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 멋진 말을 해요,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고 난 뒤에 다음에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가 뭐냐? 뭐라고요? 오래 참음. 그럼 바울이 이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힘썼지만 바울의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오래 참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또 다른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내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적인 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다면 오래 참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오래 참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그냥 기쁘고 즐겁게만 보내지 마시고 복음이 그 가족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이번 명절에는 꼭 복음을 전하세요. 시작.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셔야죠.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자, 옆에 분을 보면서 시작.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한마디라도 담대하게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바로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명절이 돼야 된다.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자녀들. 특히 출가한 자녀들,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오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아빠, 엄마 나 잘하고 있잖아. 뭘 그런 걸 물어?" 이렇게 하더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순교 직전까지 뭐 했습니까? 영적 아들 디모데의 신앙을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1 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속 권면해요. 2 장에 들어가 보면 "아들아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강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점검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최고 수혜자는 자녀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품고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은 너무 귀한 선물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최고 수혜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18 세기와 19 세기에 전 세계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복음의 그야말로 폭발적인 선교를 감당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 전한다고 할 때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우리가 3 위로 내려앉았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2 위가 브라질입니다. 좀 브라질이 원래 브라질은 무슨 국가죠? 천주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개신교로 천주교회들이 계속 바뀌고 그야말로 복음주의가 브라질을 지금 덮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18 세기, 19 세기 초에는요. 압도적인 1 위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 복음을 역할을 감당했어요. 1795 년, 여러분 1795 년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런던 선교회가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이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월리엄 캐리를 인도에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1800 년도부터 1900 년도 초까지는 압도적으로 영국이 복음의 선봉이 된 거죠. 1900년 있잖아요.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아유 뭐 계산도 안 될 정도죠. 그때 19 세기 말에는 영국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00 명에서 12,000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바로 안 놀라시잖아요. 그 당시에 10,000 명에서 12,000명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영국 인구가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 4천만 명이 10,000 명에서 12,000 명을 파송하면 굳이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4천 명 중에 한 사람은 선교사인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4천 명 중에 한 명이 선교사라니까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교회가요,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청년들이요, 파송되었습니다. 영국 교회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인도, 중국, 아시아, 태평양, 오세아니아, 남미,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 선교 기지를 건설하고 교육과 의료에 힘썼어요. 심지어요,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지역 전체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동강에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도 영국의 런던 선교에서 파송했어요. 그렇게 했던 영국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영국이 한 세기 만에 무너졌어요. 그런 영국 교회가 한 세기 만에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외부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이 모든 에너지를 힘을 다했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쳐버렸어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 어쩌면 복음의 수혜자들은 전 세계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복음의 수혜자는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걸 실패한 거예요. 이건 영국만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중심인 독일도, 그리고 존 칼빈의 고향인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실패했냐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느냐라. 그럼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출가한 자녀들 뭐 알아서 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이야기하는 일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관계 속에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앞에 신앙을 이야기하는 한마디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쓴소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경책이라는 말을 경계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경책은 뭐죠? 책망이라는 뜻입니다. 책망.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뭘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보잖아요. 그야말로 냉난방 시스템이 그 사막 가운데 그들을 살리고 움직이잖아요.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아침마다 신선 음식이 배달되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그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쉽게 잡아서 고기를 매일 먹었어요. 그리고 시원한 안바수죠. 바위에도 물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약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을 한 3배 정도로 말해도 180만 명, 적어도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태에 그들이 매일 만나는 기적은, 이 기적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체험한 것이 기적만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 1세대 200만은 요사와 갈렙만 놔두고 모두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1세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어 했던가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는 거 공급해 주셔. 맞아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보면 그들이 매일 마주하는 것은 만나뿐만 아니었어요. 그들이 매주 수없이 반복되는 장면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잖아요. 여러분 한번 40년 동안 200만 명,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루 평균 매일 죽는 사람이 100명 정도 돼요. 90에서 100명 정도. 매일 100명 정도가 죽으니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걸 1년 동안 계산하면 37,5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장례를 치르는 것을 광야에서 보고 자랐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흔히 보는 건 뭐냐? 아침에 만나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바로 장례를 매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죽음을 옆에 두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옆에 두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적을 통해서도 그들이 배웠지만 그들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바로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관된다는 이 사실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게 될 때 그들은 가나안의 풍성함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성함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직언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난 뒤에 너는 말씀을 선포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너는 엄히 명하노니 그걸 전하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삶과 죽음의 가장 중요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또 죽음 이후의 영생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선포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땅에서 고민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영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성도들에게는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라도 담대하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명절이 아니라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한마디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일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반응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진실하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캐릭손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을 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오는 반응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도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회와 때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담대하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0절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복음의 최대 수혜자가 우리 자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그 부름을 믿고 믿음의 복음의 한마디를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